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대교회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잊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잊지 말라. 첫째는 무엇을 잊지 말라 했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놔둘까? 혼자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못날 줄도 알고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더 사랑할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만 받았다면 그냥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나 시험, 은혜를 베푸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아주 화롭게 좋은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고된 훈련을 시킨 후에 40년의 그 훈련을 시킨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더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광야로 나가서 힘들고 아픈 그 고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1년여 정도 쓰임받다가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라도 세례 요한을 그 1년 정도 쓰임받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40년의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테스트한다는 거. 그래 오늘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쓴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보세요.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하셨죠. 얼마만큼 장성한 자가 되어 있는가를 시험하신 뒤에 그 시험에 이긴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연단하고 훈련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돌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쓴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드려진 만큼이에요. 할렐루야. 드려진 만큼. 하나님은 무작위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당신의 은혜로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권과 우리가 나의 삶을 드려지는 것과 늘 주님께서는 조화를 시켜서 부조와 불합리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아름답게 쓰여졌다면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드려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가슴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드리고 삶을 드렸느냐, 생명을 드렸느냐.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도 꼭 누구에게 주십니까? 생명을 드리는 자에게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의 깊이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왜 안 줄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만큼요. 할렐루야. 내가 더욱 드리면 될 것을 한 발자국 더, 가슴에 한 조각 더 드리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드려진 만큼 여러분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사랑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쓰시는데 드려진 만큼 쓰신다. 드려진 만큼. 그래서 드려진 만큼 채워서 만들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마지막 소원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자. 반드시 이것일 거예요. 그 쓰임받자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내 신앙 하나 챙기다가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드려진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가슴을, 나의 생명을, 내 삶을 드려진 만큼 주님은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드린 만큼 쓴다 했는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만들어진 만큼. 만들어진 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쓰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교회의 중직자로 직분을 받았는데 또 신학은 공부했는데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려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지시를 해 주십니다. 잘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남녀 구분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지 않아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를 대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 가서 뭘 합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했는데 요즘 신학교 군소신학교들 토요일만 공부해가지고 언제? 그것도 들숨날숨 바빠서 못 노는데. 바빠서 뭐가 그래 바쁜 거 먼지와 같은 거 그죠? 물론 물질이 있어야죠. 안 만들어진 것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다리를 만들어서요 이 계곡을 사람들이 건너가야 돼요.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죠.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계곡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야 되는데 이 사다리가 도대체요 부서지지도 잘라지지도 묶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나무 조각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사다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다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널빤지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그죠? 배가 만들어져야만 이것을 타고 넘어가지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허망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쓰실 도구에 만들어져서 쓰시는 것이지 마음만 먹거나 혹은 기회가 되거나 여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꼭 기억하래요. 들어진 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고 만들어진 만큼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70년 훈련에 1년 사역으로 순교하고 죽을지언정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0년. 세례요한 그랬잖아요. 평생을 훈련만 하다가 연단만 받다가 1년 정도 썼지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세례요한처럼 1년쯤 쓰임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기도 생활과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존재하였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충성과 사랑이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만들어지기를 잘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들어지기를 잘 만들어져야가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기계 공부 같은 건 독일제가 좋았잖아요, 그죠? 국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중국산 좋아요. 중국산 옛날에 잘 안 쓰잖아요. 왜요? 몇 번 쓰고 나면 못 써.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대요,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왜요? 잘 만들어졌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오래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일회용은 어느 나라 거 써요? 중국산에 쓰더라고요. 우리는 일회용이 될지언정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땐 또 아멘 잘해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기꺼이 잘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시는데 나를 쓰실 만큼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큰 그릇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작으면 부어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실 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드려지고 만들어진 만큼 주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나가더라고 보면. 가슴 안에, 나의 기도 안에, 나의 말씀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쓰실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시기에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만들자. 크게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잘 만들어지면 주여있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하늘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생명들에게 여러분들은 곡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서 나눠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요. 가만히 있으면 제 나름대로 바빠요. 상담하지요. 그런 사람도 상담받으면 또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이것을 하나 딱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원해서 사랑하고 테스트하고 쓰임받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붙여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낙심된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너를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삶이 그냥 묻혀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의 말, 생각,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요. 요즘 어떤 생각을 계속 해오냐면, 하나하나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족적이 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남겨야 되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도 헛두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남잖아요. 그죠? 다 남아요, 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게 올무가 돼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생각이나 말, 행위가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언제나 그게 화살로서 돌아오지 않아요. 항상 존귀와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언행 하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시간은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 한 부분으로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기록 보존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말, 행위를 잘 해야 되겠죠, 요즘, 그죠? 요즘에 SNS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거기에요. 댓글 단다고요. 얼마나. 살인을 하는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저는 놀랐어요. 야,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념이 서로 사상이 너무 다르다고요.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그런 글을 써서 올리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언행 하나, 생각 하나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보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은 죄만큼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님의 기억과 기록에는 여러분의 충성만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록돼서 그대로 저 밑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평가를 냅니다. 주님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나중에 아가요,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한번 따라서 매일 어떻게 해요? 바라보신다. 매일 평가한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기도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하고 내일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닌데 여러분과 같이 우리는 살잖아요. 맞죠? 그죠? 내일이 주님 거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일을 내 것같이 살아요. 내 것같이. 그래서 이제 계란 두 판 이상이 됐으면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저도 보니까 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버릴 거거든요. 엄청 버리가 돼. 또 이 몇 년새 4년새 얼마나 찾아내면 몰라. 책이고 뭐고. 박스에 싸보니까 엄청나네. 주님은 평가 시간 기준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루 산 것에 대해서, 하루 마음 먹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평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달아보시는데 그래야 우리들의 내일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일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날을 평가해서 내일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더 유익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평가가 영원을 평가한다. 마지막 평가 영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아보는데 마지막이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그 마지막 평가가 영원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지위에 들어가고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는가의 결정이 바로 마지막에 평가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평가하며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날이 마지막 평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는 얼마만큼 올라가 있을 것인가, 이 평가가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솔로몬 나의 주님 남편 왼팔에 나의 머리를 깨고 그분의 오른팔로 나를 깨안아준 그곳이 어디예요? 주님 품이에요. 그게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집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가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평가를 받아서 주님이 수우미 양가로 딱 평가를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가하시는 거요. 수우미 양가. 여기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는 천국은 1대1이래요. 할렐루야. 찬스가 없어요. 뭐 이 나라는 다 찬스 써가지고 그 자리에 거의 다 앉아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지. 그죠? 다 똑같아.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 주님이 매일매일 평가해요. 이것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평가를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영광과 직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는 놀라 자빠지겠죠. 그죠? 네. 그때 저 짜장면 사주지 말고 이 땅에서 짜장면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나를 평가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를 해서 당신 나라의 그 평가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게을러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러나는 만큼 우리는 이것을 못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만큼 평가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에요. 행위와 중심을 달아본다. 행위와 중심. 행위는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중심을 달아본다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가슴으로 어떤 사랑을 품어서 거기에 따르는 충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행위와 중심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쓰시는 평가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의 평가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과 충성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죠.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주님께. 주님께 충성하니까 이 땅에서는 뭐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가 지난 만큼 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올해가 2019년도잖아요. 보니까 이 노트에 보니까 2018년도가 있더라고. 이것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야. 어제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내가 어제를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 쓰임받고 또 크든 작든 쓰임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깊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쓰심에도 크게 채워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가장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신 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를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앞으로 더 사랑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시험대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쓰신 후에는 언제나 저울로 평가를 하신다. 수우미양가. 오늘은 몇 점을 먹었을까? 여러분 스스로 주무시기 전에 양가 하지 말고 수우미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5가지를, 은혜와 약속과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며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실천해 나가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쓰신다는 것, 그리고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실천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